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나누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인 탕자의 비유는 나쁜 아들과 착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모든 인간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앞부분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때 예수님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를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단순히 재산을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것은 아버지가 죽은 것과 다름없는 말입니다. 이 아들의 문제는 방탕함 이전에 있습니다. 그의 죄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은 단순히 도덕적 타락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 기도는 하지만 의존하지 않는 태도, 신앙은 있지만 주권을 드리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탕자의 길입니다.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는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영적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낭비하였을 때에 큰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언젠가 반드시 결핍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본문 17절은 이 비유의 전환점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상황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입니다. 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기억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회개는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중요한 점은
아들이 돌아가기로 결심할 때 자신을 아들로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것이 참된 회개의 태도입니다. 자격을 주장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려는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본문 20절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당시 중동 문화에서 어른, 특히 가장이 뛰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체면을 내려놓고 뛰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날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설명을 다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아들의 고백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중간에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옷은 신분의 회복, 가락지는 권위의 회복, 신발은 자유인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다시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혹은 떠나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재산은 없는가? 탕자의 비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진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개인의 회개뿐 아니라 공동체의 태도를 묻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맞이하신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돌아온 사람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보다 현재의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회복을 의심하지 말고 축하해야 합니다. 교회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돌아옴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누군가는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먼 길을 바라보십니다. 혹시 오늘 돌아가야 할 마음의 방향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도 당신을 향해 달려오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과 이 교회 공동체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